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등이 떠밀려서 파수꾼이 되었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란 말은 요즘 쓰지 않는 단어로 성경에만 있는 구어죠. 파수꾼은 군대에서 적의 침입과 공격을 알리려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초소를 지키는 보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코칭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저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에 대한 구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지역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33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백성에게 임할지라도 파수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만일 파수꾼이 두려워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재앙이 파수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심드렁하게 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네 교회에서는 선지자나 예언의 은사는 AD 1세기에 종료되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제게 말씀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권사역과 기도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권사역은 가정 단위로 공격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말하며 정형사도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용사를 배출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귀신의 정체와 활동, 공격을 알리고 이들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덧붙여서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속여 넣어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교인들이 미호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우리네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의 공격을 경고하고 미호경에 사로잡혀 좀비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초롱성 같은 현대교회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미호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대교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영상학교와 제가 이단으로 몰릴 것이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또한 사이비 교주와 이단의 괴수로도 불리게 될 것이 당연하겠죠. 아직 영상학교 공동체 식구들이 겨우 200여 명에 불과한 숫자로 현재는 기존 교회에서 무시해도 좋을 규모이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규모가 커지고 제 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끊임없는 비난과 핍박,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더 이상 규모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물고기떼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며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배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불씨이며 방방곡곡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제가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등이 떠밀려서 우리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또한 비난이 겁에 질려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유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저에게서 찾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영사학교와 저는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그런 상황인 셈이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진단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인생도 지옥과 별다름이 없었으며 그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더더욱 배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상학교 건물을 비롯해서 소유가 많아지면 잃어버릴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대다수의 목회자가 손에 넣기를 바라는 그런 명예와 또 권력 이런 것을 얻게 된다면 수많은 이들의 비난과 치욕을 견디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진 것도 갯불도 없는 주제에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생각도 들어오긴 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의 사역이 태생부터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고유한 상황을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서재의 창문으로 바라다 보이는 뒷동산의 숲의 풍광이 가을색으로 곱게 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풍광을 하나라도 더 눈에 넣어두고 싶어요.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착한 공동체 식구들과 어린아이들의 새카만 눈동자를 떠올리면 탁월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잘 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죠. 할 수 있다면 우리 영상학교 공동체 식구들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고 싶게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전쟁의 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그간의 제 삶과 사역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저의 앞날이 무료하거나 몸이 건조한 일은 없을 것 같아 좋아요. 한치도 예측할 수 없이 흥분되고 손에 땀을 찌게 하는 날들로 채워지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나팔이 크게 소리가 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힘껏 나팔을 불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교회들과 저 멀리 하나님께도 잘 들릴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